안녕하세요. 1월 30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족들이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가족들 뿐 아니라 마이드라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요. 어젯밤에도 마이드라 들으시는 몇 분들이 꿈에 나타나서 밤새 얼마나 꿈속에서 힘들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제게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어려운 고비 잘 넘기실 수 있도록 작게나마 중보하며 힘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1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말씀으로 잘 대비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실 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해요. 먼저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지난 18장에서 마지막 단락인 38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6월절의 전례에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유대인들에게 물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다는 것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오늘 19장이 된 건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 빌라도가 갑자기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입니다. 아니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다니요. 2절에 보면 군인들은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3절에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다고 다시 이야기해요. 아무 죄가 없다고 2번이나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빌라도는 정말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하면서 불의에 동조하고 있고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는 그 소리에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 두려워하는 빌라도였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써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 붙였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길 요청했을 때 허락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빌라도의 비겁함과 불의함을 덮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일이었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빌라도 같은 재판관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피해가 오지 않을 정도의 판결을 하는 사람이에요. 빌라도와 같은 자를 만나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건 그러한 빌라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예수님이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주는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더라. 이것은 내가 이 세상이나 권력자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길로 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십자가 뒤에 부활도 허락하셨음을 믿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부활을 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빌라도 같은 재판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되도록 넘겨준 자들이 1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면서도 세상의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는 불의한 자이거든요.
세상 재판 결과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여졌으며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목마름 중에 신포도주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갔으며 십자가 곁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역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배신감과 분노, 수치, 외로움의 순간에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자기 어머니께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라 하면서 그를 어머니처럼 섬기라고 가족을 기억해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과 십자가의 고난 중에 예수님처럼 말없이 눈물로 함께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눈물 흘리며 함께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응하신 모습입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며 선포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평소의 말씀을 묵상하셨던 것이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구절들,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으로 그렇게 되었다기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이 있다면 38절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받으러 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39절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 이게 한 33kg 정도 되는데요. 예수님을 직접 장례한 니고데모, 그리고 사람을 한 번도 장사한 적이 없었던 근처의 새 무덤까지,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자들, 생각지도 못했던 새 무덤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런 새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빌라도와 유대인들 또 다 도망간 제자들만 주목하고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먼저 불의한 재판을 경험하고 또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신 적이 있거나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 이 모든 것이 상처나 트라우마가 되지 않으시길 기도합니다. 자다가도 불쑥불쑥 잠에서 깨거나 심장이 떨리거나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경우도 많으시겠죠. 그런데 그때 나를 믿고 함께 해준 가족이 있었잖아요. 또 말씀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또 그 이후에 새롭게 펼쳐지는 믿음의 관계와 사람들, 그리고 상황들을 기대하며 주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이 19장에서 마무리되지 않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워질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제게 허락하신 법과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했던 빌라도 같던 과거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을 죽이는 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는 편에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 구원의 십자가를 참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악하여 주님을 찌르는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주목하여 따르는 참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시며 따르시는 제자들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